이탈리아의 그 대표적인 작가 에리데 루카의 나비의 목이라는 소설 지난주간 읽었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사냥왕은 20년이란 긴 세월 그의 그 사냥 왕국을 강력하게 유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냥왕은 어느 날 불현듯 그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날이 도래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냥왕은 이미 그 시효가 끝나가고 있는 그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헛된 힘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작가는 표현하기를 그 짐승이 현재에 충실하였고 때를 알아야 할 때 아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냥왕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고수하려다가 자식들인 그 수컷 그 사냥들의 도전에 의해서 비참하게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간 치열하게 대치해왔던 이 사냥꾼의 총 앞에 스스로 의연한 모습으로 서서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사냥꾼은 왕으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은 이 짐승의 죽음 앞에서 최대한의 예우를 하였습니다. 특별하고 현명한 소수의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내려가야 할 그 시점을 아는 지혜가 있다면,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그곳에서 내가 내려갈 준비를 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얼굴 붉히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박수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하고 무지한 이들에게서 이것을 기대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 아마 이분의 생각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권력무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권력무상. 권력을 잡고 그 힘을 휘두르다 보면 그 권자가 영원히 지속될 듯한 착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마지막까지 그 권력을 지키려고 버틸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머리 숙일 것 같은 이들이 머리를 쳐들고 예전의 주인을 짓밟으려고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걸까? 최근에 대표적인 예는 중동의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의 소망과는 달리 자신의 그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측근들로 다 도망가는 그 상황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권력을 지켜내려는 이 무지한 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매우 악한 행동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이들이 자신의 권자를 위해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저들을 보면 이 탐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탄의 노예일 뿐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를 볼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권력을 끝까지 잡고 놓지 않으려는 탐욕과 권력욕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수많은 영혼들을 영적인 죽음의 자리로 몰아갔습니다. 그들 밑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오히려 이를 엄중히 심판하고자 하시는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더 이상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느낀 거예요.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 거니실 때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 앞에 선 거예요. 유대의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일할 권리를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이미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 속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상징적인 예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를 하셨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는 저주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장길을 느끼셔서 잎사귀가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 밑에 가셔서 열매를 찾았을 때 그 파게라는 그 열매가 없음을 통해서 테에나라고 하는 열매가 예상되지 않는 그 나무, 그 해는 어떤 그 열매가 없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무화과를 저주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옆에서 심각하게 들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라 죽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미 뿌리채 말라버린 기적과 관련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그 직접적인 설명, 이유를 지금 듣기를 기대했습니다. 왜 말라 죽었을까? 어떤 의미일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무화과 나무에 대한 화두를 다른 곳으로 돌리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라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성전 정화 사건과 이제 연결시켜서 볼 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렸다는 것은요, 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가리킨다면, 그래서 이들이 말라 죽었다면 그렇게 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을 거부한 탓이라는 것입니다. 저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제물들을 드린다고 하였지만, 저들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 겨자씨만한 그 믿음조차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 마른 것을 보시고 정말 신기해하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교훈을 주고자 의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 여기서 믿음은 이 칭의에 대한, 이미 내가 구원받아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말씀의 진리를 믿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을 때
내 신앙생활에서 성공과 번영,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없어서 이들은 말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내가 뭔가 어떤 큰 일을 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막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헌금하겠다, 내가 어딜 가겠다,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는가, 아니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 큰 믿음, 그 믿음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손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말라 죽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의심하지 않고 선포하는 것.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행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힘입니다. 놀라운 힘입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는 걸까?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믿음이 생기는 걸까?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내 믿음이 막 생기겠지. 아마 죽을 때까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약속된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개 이 체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쉽게 무너져요. 병이 나왔어요. 어떤 그 사업에 막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길을 뚫어주셔가지고 사업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때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은 무너져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 안에서 주어진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되리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 이게 건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마 어제 새벽 축구를 보시면서 다들 흥분하셨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홍명보 감독의 그 믿음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예선전에서 박주영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야, 저 별것 없더니 저 때는 망하겠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았을 때, 가장 결정적일 때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저게 믿음이구나.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이 일희일비합니다. 꾸준하게. 설령 지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의심하지 아니하면 내가 선포하고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믿음이 뒷받침될 때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돼요. 이 믿음 없이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소용이 없는. 왜냐하면 돌아서서 의심해버리면 내가 선포한 것들이 우수수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왜냐하면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의 연속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고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내 삶에서 가시적인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알라고 하셨어요. 받을 줄이 아니에요. 그건 큰 차이입니다. 앞으로 주시겠지. 아니야, 지금 주셨어. 그 마음하고요, 언젠가 주시겠지.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끈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 이처럼 기도하고 구함이 믿음의 기도가 되고 믿음의 구함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근심이나 어려움이 산과 같이 쌓여있을지라도 그런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없어져라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내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말아요. 내 앞에 놓여있던 태산이 평지가 됩니다. 내 앞에 놓여있던 엄청난 그 문제의 골짜기들이 다 메꿔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기도의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믿음에 뒷받침되어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기도가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다면 용서하라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예배가, 내 드리는 번제가 주님을 향해서 연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함의 은혜의 경험이 없을 때 우리의 기도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천적으로 용서하는 마음 없이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려 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분의 용서와 자비를 내가 참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이 바른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진정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두 가지 율법의 기준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이 조화되지 않을 때 그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위선적인 것이고 위기적인, 아주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 용서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담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내가 주님을 닮노라, 주님을 따르노라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용서의 마음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후 그대로 말라 죽은 이 나무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성전 예배가 종말을 고하였음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지금 영적인 진리, 영적인 질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교의 그 종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믿음의 그 부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 가운데 서로 용서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미 유대교의 힘이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를 이들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교훈. 이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데 급한 현실과 대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말씀,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시작과 유지의 가장 기본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것은 아직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이 제도화된 권력, 이 유대교의 그 성전의 그 제도화된 그 권력처럼 종교기구로서 어떤 그 자기들의 것을 유지하기 위한 기구라면 그것은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뿌리채 말라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교회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교가 본래 이런 그 종교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70년이라고 하는 그 포로 기간이 지나고 다시금 그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재건운동, 성전 재건운동, 성벽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믿음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때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 타락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옆에 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무지한 백성들, 군중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커가고 있지만 과연 그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있는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과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뿌리로부터 말라 있다고 하더라도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고 기도하고 용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와 사랑을 입고 타락한 종교가 아닌 열매가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그 믿음을 내가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오늘날 이 성도와 교회와 우리 이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의 어떤 거룩성, 정직성, 그리고 신성한 권위의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그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만 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소설 나비의 무게처럼 나비의 그 무게만큼이나 보잘것없는 가벼운, 거기에 얽매여서 사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욱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일시적인 힘이 아닙니다. 영원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그때 우리는 이 하늘의 권세로서 세상을 이기는 백전백승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유한한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고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입술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신앙의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탐욕과 권력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봅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속에 사로잡혀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